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오늘 그냥 동화 이야기 하듯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면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좀 일부 예배 때 시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좀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가스펠, 이 기쁜 소식을 구약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는 거죠.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좀 성경을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2부 때는 나머지는 다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구약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설명을 해요. 그 새 언약은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죠. 그 신약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그림자로 신약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림자 언약, 실체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돼요. 그걸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니? 하고 구약의 인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죠. 자, 이 지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요 예배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을 들어가려고 하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요. 들어가면 저렇게 뜰이 나오죠. 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검은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번제단과 그 뒤에 있는 물두멍이 있어요. 자,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하면 사망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줬어요. 야, 죄를 지은 네가 죽지 않는다. 대신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이 죽음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그 몸뚱아리를 태워서 연기로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죠.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자, 번제단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이미지 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물두멍에서는 뭘 해요? 성막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걸 하죠. 자, 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결예식이라고도 하고 물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갔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장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인 제사장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정결예식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는 이 물세례가 뭔지를 이전에 이미 공부해서 알아요.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죄송한데 제 이전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 물세례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조금 부연은 하기는 할게요. 자,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를 처음에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요한에게 내려가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누구만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인간들만이 받아야 되는 세례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물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야, 물세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물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아보자. 당신은 죄도 없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내가 지금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회개의 세례를 내게 베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로부터 3년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올라가시죠. 근데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 있어.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게 내게는 너무 힘들다. 그 세례는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자, 세례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왜 죄도 없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왜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알아버렸죠.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세례가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저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세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 사건을 세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복음으로 얘기해주는 기구죠. 자, 물두멍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성도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물두멍도 다 뭘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후에 정결 예식을 한 제사장들이 성막으로 들어가요. 성막의 첫 번째가 어디예요? 성소죠. 또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위에는 6개의 떡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요. 자, 이것도 다, 그거는 조금 이따, 이거는 언약궤니까 조금 이따가. 이건 다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촛대는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말씀하신 빛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도구가 촛대라니까요. 다시요.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천으로 3번 겹사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전 안으로 빛이 들어갈 요만큼의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촛대에서 비치는 빛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빛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거는 촛대는 그림자라니까요. 모형이라니까요. 실체는 빛이신 예수님. 그게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이잖아요. 자, 오른쪽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 만나의 모형을 띤 떡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떡이다. 어떤 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어디서 내려온?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어.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의 그 떡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향단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죠. 자, 이 휘장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성령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로 20절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줬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뭐라고요? 이건 그림자라고요. 이거는 모형이라고요.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을 때는 제사장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그 해의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한 번. 언제? 대속죄일날. 대속죄일은 출애굽력으로 몇 월 며칠? 왜 웃어? 얘기가 나와야지. 7월 10일. 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수준까지 오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자, 다시요. 이스라엘의 출애굽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이 날만 그 해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궤가 있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그 언약궤 위를 다시 한번 이미지 띄워주실래요? 좋은 분들 좀 아니, 요거는 휘장, 예. 자, 이게 언약궤예요. 위에 있는 두 개가 뭐냐면 그룹이에요. 천사의 모형이에요. 이 언약궤 위 그룹들이 있는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소,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7월 10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 부어요? 이 시은소 위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이 제물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그날 다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성소, 제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자, 나와 여러분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약 때도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지성소가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자, 다시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에 있던 휘장은 모형과 그림자라니까요.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이게 지성소로 가는 길을 언제 열려져요? 예수님의 몸, 휘장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지성소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언약궤가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시은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은소,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져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지금 다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복음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간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산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된 것 같아. 자, 두 번째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탈출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도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찾아가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 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요?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죽어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 선포됐죠. 자, 그 장자는 가족을 대표한다 그랬죠. 가족의 대표는 모두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곧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든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이 애굽에 떨어지죠. 그 복음이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장자들 대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죠. 피를 흘리고 양이 죽으면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의 장자들은 죽음에서 어떻게 돼요? 면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번제단하고 딱 일치가 되잖아요. 1년 된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어야 될 자들이 사망에서 건지움을 받는 번제단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10번째 재앙 사건이라니까요. 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이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바로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모형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택자들을 얘기한다니까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근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나 혼자 열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비아히롯을 지나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갔죠. 자, 중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해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하죠. 그런데 애굽 군인들은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다 몰살해요. 자, 이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누가?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오래전 자기들의 조상들 속에 일어났던 홍해바다 사건이,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구나, 그 사건의 실체는 성도의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자, 그런데 세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세례를 받는데 애굽의 군인들은 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은 애국 군인들도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똑같은 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죄에 대하여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하여 산자로 넘어왔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지은 애굽의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물로 인해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의에 대한 삶이 부활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 사건은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보세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도 세례구나. 세례가 뭐라고요? 그들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올라왔다고요. 자, 다시요. 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삶이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어땠어요? 악했어요. 죄악은 세상에 관영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노아와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선한 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도 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돼. 이 박수 치는 건 자꾸 조는 분들이 있어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졸지 말아요 좀. 자, 다시요. 그런데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던 노아의 가족에게 뭐가 떨어져요? 복음이 떨어져요. 그 복음이 뭐예요? 방주 지으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어떻게 해요? 방주 뚜껑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위에 궁창을 터뜨리시고 하늘 아래의 궁창을 터뜨려서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있는 물이 솟아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과 같이 똑같이 만들죠. 이 지구가 물로 덮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이 다 사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가 대신 맞아요? 방주가 대신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방주이신 예수님이 대신 노아와 그의 가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고요? 이게 세례야, 이게 물세례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과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 물두멍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인도를 받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죠. 촛대와 향단을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40년 동안 뭘 먹어요?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니까요. 그 진설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성막의 모든 내용은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형하고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다 뭐다?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 야, 언약궤 있었네, 성막이 있었네, 성전이 있었네, 그리고 자꾸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일부보다는 좀 낫다 그래도. 자, 이 언약궤, 이번에는 언약궤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으라 그럴 때 뭐로 만들려 그랬냐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를 금으로 씌우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곳에 2고리 저곳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예, 여러분들 조각목이 뭔지 아세요? 조각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시띠나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자,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조각목이에요. 시띠나무예요. 이거는 열매도 없고 또 바꿔주세요. 꽃도 없고, 이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없어요. 가구를 만들 수 없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언약궤를 만들 때 시띠나무로 만들어. 그리고 금으로 그것을 싸. 자, 아까 얘기했죠. 언약궤는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과 동시에 영광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죠. 돌판 2개하고 지팡이 하나하고 항아리 하나가. 자, 돌판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자,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항아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자, 아까 만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은요,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뭐가 덮고 있어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덮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수요일날 다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2가지 줬죠. 하나는 뭘 줬어요?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 또 하나는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면. 이거는 2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는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은 뭘 얘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면은요, 은혜,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뭘 붙잡아요? 율법만 붙잡았다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율법을 지킬 거야. 그래서 법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내가 의인이 될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레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99가지의 율법을 지키다가 마지막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가지를 다 어긴 거라고요.
하나 더 부연해서 설명할게. 우리 남자들한테 확 기회 당할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뭘 했다고요? 간음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 쳐다본 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뭐가 하나게 휙 지나갔는데 그냥 완전히 미스코리아에다가 몸매가 죽여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쳐다보면 뭐라고요? 그건 죄라고요. 간음이라고요. 그러면 남자들 솔직히 해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말들을 안 해?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 동안 무슨 짓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먹는 거야. 그분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의 개혁성경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지금 개혁개정 성경은 초등교사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율법은 거울이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자, 수요일 날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잠을 자고 났는데 머리에 까치집을 졌어. 근데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밤동안 잠자면서 참 험악하게 잤네? 네 머리카락 봐라, 까치집 졌다. 그럼 여러분들 거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까치집이 단정해져요? 율법은 초등교사라니까요. 몽학선생이라니까요. 내 머리카락이 흩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해요? 복음으로, 은혜로 안내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면대에 가서 씻고 머리를 감고 하고 나면 단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이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자, 구약에 보면 괴가 3개는 이제 또 한 개가 와서 그래. 괴가 3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 두 번째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세 번째는 언약궤. 3가지 궤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궤들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방주 얘기했죠. 모세도 똑같다니까요. 바로의 시퍼런 명령이 떨어졌어. 히브리의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에다가 갖다 갈대숲에다 놓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궤가, 나무 상자가 나일강 물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그 언약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이 방주, 갈대 상자, 그 언약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이걸 그리스도 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 방주, 갈대 상자,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듭남,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주와 나무 상자와 언약궤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또 하나.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서를 보면 방주에다가 하나님이 뭘 바르라고 노아한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역청을 바르라 그래요.
자, 모세의 부모가 나무 상자를 뭘로 덮어요? 역청으로 덮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역청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코페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페르. 코페르의 뜻이 뭐냐면 덮는다,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의 물이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이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속죄래니까요. 자, 나무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역청이 발려진 거예요.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코페르가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없어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성경을 같이 봐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서는 전부 다 제사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부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뭐라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뭐다? 피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뿌리라고요? 제단에 뿌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걸 속죄라 그러잖아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속죄,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방주와 갈대 상자에 발려졌던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렸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렸다. 이거는 다 뭘 얘기한다? 속죄를 얘기하는데 피 흘림을 얘기한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요걸 지금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해되지 못했던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지금 읽으면 아하, 히브리서 기자가 요 얘기하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약시대의 너희 조상들은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그래서 그들은 매년 그 일을 해야 돼. 절기마다 가서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실체가 누군지 아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한 번에 나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그 죄의 값을 지불해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뭘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말이에요. 됐어요?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니까요. 언약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또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5절을 또 볼게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해.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이해 안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나도. 자, 같이 봐요. 잘 따라오세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첫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막에서 이루어졌어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시은소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언약궤. 그 위에 있는 시은소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히라스테리온이에요. 히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용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히라스테리온이에요. 시은소라는 말이에요. 속죄소. 예수님이 시은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글씨를 시작. 언약궤 위에 속죄소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요.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궤는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림자는,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구약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돼. 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게 돼. 왜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궤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언약 백성들 속에서 완성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그 포로기 이후에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그 신약 시대에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도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보도에 의하면 전투기를 한 200여 대를 보냈대요. 그래서 이란을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중동의 그 아랍 국가의 그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부가 얼마나 막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헤즈볼라도, 하마스도, 후티 반군도, 시리아도, 레바논도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 거기가 지금 뭐예요? 회교 사원이에요. 모스크예요. 근데 그거를 뺏지를 못해. 그런 세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요? 실체가 다 오셔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그림자 모형을 회복시키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할까요? 죄 짓는 짓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네, 골고다 갔다 오셨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그 바위에 전 세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5만 가지 물건을 다 싸가져와. 옷도 가져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바위에다가 막 비벼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자녀의 옷을 가져와서 거기에 비벼요.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자녀들이 병에 안 걸린다고. 그리고 숙여가지고 그 바위에다 입을 대고 뽀뽀를 하고 손으로 비비고 난리예요. 자기 거룩해진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나타나는 우매함이 이 정도로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곳에서 이루어질 우상 숭배는 상상을 초월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도 뭘 찾으러 다녀요? 구약의 그 언약궤 찾으러 가요. 그런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뭐예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레이더스라는 영화잖아요. 독일 군인들하고 그 고고학자가 그 언약궤 찾아. 왜 언약궤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 찾으면 세계를 패권한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그 영혼을 육체에서 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요. 그걸 3층 천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말씀과 종말에 이루어질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시고 그걸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본 모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 완벽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언약궤가 등장을 또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을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구약에 있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보는데 또 뭐가 있는 걸 요한이 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함께 있는 것을 요한이 보죠.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비밀을 알려주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땅에 내려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7 인재앙, 두 번째가 7 나팔재앙, 세 번째는 7 대접재앙.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내용은 7 인재앙이 끝나고 7 대접재앙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7 대접재앙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7 대접재앙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됐어요. 여러분들 메모하시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요. 영국 성경의 신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며 경건한 성도였던 리처드 보캄 교수가 그의 논문집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요한이 이제 완전한 우주의 종말인 대접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왜 그렇게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언약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만 남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칼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 칼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니까요. 그 성경을 우리들 앞에 딱 들이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일치가 되고 삶이 일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들이밀었더니 성경하고 달라. 믿음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과 달라. 그러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왼쪽으로 가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금식에 대한 공부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금식을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곡기를 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금식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요 가까운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생으로 곡기를 끊고 그냥 배를 움켜잡고 기도하느냐고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곡기를 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2시간 또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찬양하겠습니다.